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을 뒤흔들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울 진리의 심장부로 함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음의 빛을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다가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죄라는 단어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무겁고 피하고 싶은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거대하고 눈부신 것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한 신학 서적을 읽다가 깊은 충격과 함께 영적인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 책은 칭의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인정받는가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었는데 특히 죄와 칭의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저는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근 신학계에서는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지난 수백 년간 우리 개신교가 초대교회 시절의 유대교를 율법주의 즉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로 오해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유대교에도 은혜의 개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뿌리로 둔 유대교에 어찌 은혜와 용서, 속죄의 개념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오직 은혜를 외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에도 은혜가 있었다면 왜 바울은 인간의 행위를 그토록 철저히 배제하며 아주 작은 율법의 행위라도 의지하려는 시도를 구원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경고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유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에게는 할례와 같은 작은 행위에 의지하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해지려 하는 교만한 시도였습니다. 그는 은혜와 행위가 구원의 기초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섞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죄에 대한 그의 이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동시대의 유대교가 가졌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근원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타락하고 거듭나지 않은 인간, 유롭다 칭함받지 못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행위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원죄나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공로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었고 은혜와 행위는 구원으로 가는 별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칭의를 그토록 강력하게 설교했던 이유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죄에 대한 깊은 통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인간의 죄가 그토록 심각하지 않다면 우리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깨달은 인간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며 제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의 본질적인 죄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내 안에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아는가? 그 순간 저는 깊이 흔들렸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거대한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내가 죄의 본질과 깊이 그 힘과 광범위함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나는 칭의 교리를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칭의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회심의 의미, 믿음과 회개, 성화의 삶과 죄와의 싸움,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신앙의 거의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질병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6살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60년이 넘는 세월을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제 안에는 이기심을 향한 기울어짐, 교만을 향한 기울어짐, 게으름과 정욕을 향한 기울어짐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저의 죄성을 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거울을 보고 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유를 깨닫는 것은 저에게 끔찍한 기소장이자 동시에 놀라운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본질,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로마서의 첫 3장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펴서 로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악된 행동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존재의 핵심에서 온갖 종류의 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까? 그냥 우리가 저지르는 나쁜 행동들이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보십시오. 탐심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가 탐심이라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죄의 행동 뒤에는 그 행동을 낳는 뿌리로서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의 정체를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인류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진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빛을 밀어내고 어둠 속으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의 희생자가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누르려고 하는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9절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죄가 억누르고 싶어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2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를 억누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분께 감사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증거하기에 우리는 그 진리를 마음 밖으로 밀어내야만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진리를 미워하고 억누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또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미워하는 진리가 억압될 때 사랑하는 거짓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마음에는 진공상태란 없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거부될 때 그 자리는 반드시 우상으로 채워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들과 맞바꾸었습니다. 죄는 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이미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가 시간 대부분은 스크린 속 이미지를 보는 데 사용됩니다. 바울 시대의 우상이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졌다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 있다는 점 외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핵심은 대체입니다. 무한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찰나의 이미지들과 맞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영광의 교환이 어떻게 구체적인 죄악들로 이어지는지를 4번에 걸쳐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첫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앞선 23절의 영광의 교환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셨고 억제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예, 세상에 그토록 많은 더러움과 부정함이 가득한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행동의 뿌리는 진리의 교환에 있습니다. 셋째,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때문에 역시 25절의 이유, 즉 우리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부끄러운 정욕의 홍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한 우리의 반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넷째,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를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속에 모시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즉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내 지식의 세계의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상실한 마음, 즉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온갖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실한 마음을 신학 용어로는 전적 부패 또는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타락한 마음이 온갖 죄악된 행동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결국 모든 죄의 뿌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인도하는 진리를 억누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더 선호하는 대체물과 맞바꿉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 안에 그분을 두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모든 것을 더 선호하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했을 때 그 의미는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문맥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만족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껴안는 대신 우상을 껴안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대신 거짓을 붙들었으며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진단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불신자가 병원을 짓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평화를 위해 협상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까? 성경조차 로마서 13장에서 통치자들이 선한 행실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일부 용례에서도 그것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하며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들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숙한 배우자가 간음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정숙함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불신앙의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고려 대상에조차 없는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는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주에 있는 모든 선과 가치와 아름다움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그분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진정으로 선하거나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절망적인 죄인인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순종할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보물보다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며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보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그 죄의 뿌리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저는 그 끔찍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의 칭에, 즉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로움이 99%의 은혜와 01%의 나의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그것은 거듭나기 전에 저에게는 단 하나의 선행도 없었으며 거듭난 후에 나의 모든 선행조차도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를 향한 질문은 나의 선행이 악행보다 많을 수 있을까?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나는 단 하나의 선한 행위라도 할 수 있는가? 이며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99%가 아닌 100%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기초로,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하고 아름다우신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자유와 달콤함을 맛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시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맞바꾸었던 우리의 죄인된 실상을 깨닫는 그 처절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미로운 자유를 누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